4월 22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송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오늘 본문은 7번째 재앙인 우박 재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는 앞에 6가지 재앙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경이로움을 제대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바로는 완고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고 있었죠. 그가 이렇게 마음을 돌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제대로 된 한방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보이신 이적과 표징이 아마 부실했기 때문에 바로가 하나님을 강하게 느끼지 못해서 그는 끄떡이 없었던 걸까요? 출애굽기를 읽어나가는 독자들이 6번이나 되풀이되는 이 이적 속에서 바로는 언제쯤 하나님을 제대로 마주할까 이런 궁금증을 느낄 때 그쯤에 하나님은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충분히 보여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이 위대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의 마음을 흔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부러 바로를 세우셔서 온 천하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충분히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통제하고 계시다는 거죠. 세상의 중심으로 여겨졌던 애굽이 더 이상 중심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노예로 여겼던 그 별 볼 일 없던 그 히브리 민족이 믿는 신이 도리어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멸망 직전까지 몰고 가는 이 놀라운 이야기가 온 세상에 퍼지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신 것이라는 거죠. 지혜가 짧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효과적이지 않은 것 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온 세상 가운데에 충분하게 드러내고 계신 중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하나님께서는 과연 살아계신가?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셔서 이 세상을 주권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신가에 대한 의심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게 과연 효과적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들곤 한다는 거죠. 당장 지금 코로나 상황만 봐도 하나님께서 대체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건지 감조차 잡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나갈 수가 없고 인터넷에서는 교회 나가는 것만으로도 욕을 들어먹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독교인이라는 것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미안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 것 같은 나날들이 계속되는 것 같아 보인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건 너의 짧은 식견이야. 초월하는 나 하나님 여호와의 계획이 있다. 지금도 이 세상은 주권자인 나 여호와의 레일을 따라서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리신 우박 재앙으로 인해서 사람과 짐승,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다치고 밭의 모든 채소와 나무가 꺾임을 당한 후에 바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바로가 하나님께 기는 척을 하다가 모세가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박을 멈추게 하자 다시 범죄해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하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황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인 거예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 가운데로 있고 바로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던 겁니다. 그때 모세가 우박을 멈추기 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30절입니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신이 잠시 두려워하는 척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박을 멈추게 하겠지만 나는 바로 당신을 잘 알고 있어요. 당신은 다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죄를 다시 또 지을 것입니다. 그냥 듣기에 모세의 이 말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모세가 다 포기했나 보다. 모세가 자포자기해서 어차피 바로가 회개도 하지 않을 거 그냥 주어진 일이나 하자. 뭐 이러나 보다. 자포자기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지난 6차례의 프레젠테이션, 자기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로드맵을 가지고 이 상황을 이끌고 계시구나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말한 그런 진심을 담은 신뢰를 담은 고백이었던 겁니다.
3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모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방향이고 계획이라는 것을 믿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가 다시 완악해지더라도 모세가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 새벽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자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해결되는 게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악화되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증명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따라서 이 세상을 이끌어 오셨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이에게 삶은 아마도 지옥일 겁니다. 나는 아무런 방향 없이 그저 바다에 표류하는 식물 같아 그런 느낌 같아 보일 겁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지금과는 상관없이, 지금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승리하실 것이라는 미래의 소망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가람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소망,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승리해 내실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실 것이라는 이 소망을 간절히 품고 오늘 아침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는 첫째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미래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미얀마의 유혈 사태,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또한 코로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필리핀의 황태연, 이춘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코로나의 상황에서 지치지 말고 건강히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주님의 사역자들과 동역자들을 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강한 현지 지도자들이 잘 세워져서 그들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미래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고 주님께서는 언제나 한결같으시오니 그 계획을 따라 미래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얀마에서 벌어진 유혈 사태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께서 자유민주주의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코로나 이 모든 것들이 어려움을 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필리핀의 황태현이 주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의 상황에서 지치지 않고 건강을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 주시기를 기도하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상황 자체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 보일 순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다만 우리를 구원하실 그 때를 소망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사회, 경제, 정치, 문화, 그리고 코로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힘들게 합니다.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합니다. 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속히 회복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